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을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율법 및 성경과 연관된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 믿었으며 또 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성전 지도자들, 제사장들을 일컫습니다. 그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로마와 기꺼이 타협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만 믿었고 부활을 믿지 않았으며 지극히 현세적입니다. 따라서 서로 신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자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지금 예수님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상종하지도 않으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큼은 타협하자라는 부분이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 공동체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맞지 않아도 타협하며 더 강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손을 잡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메시아적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맞나? 그것을 증명하는 표적을 보여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메시아적 표적은 그 표적이 필요하거나 진정한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불리한 증거로 이용하기 위한 요구,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감동시킬 만한 하늘의 표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신적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표현하고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늘의 표적을 행하셨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표적을 보여도 믿지 않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자들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낸 요나의 표적을 활용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 지도자들이 하늘의 표적을 구했지만 그들이 받을 유일한 새로운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 이방인들인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욱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도 유대 지도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들 말들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신유의 기적이든 어떠한 기적을 보이면 내가 그 예수를 믿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적이 결코 믿음을 주지 못함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는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 가운데 증거하는 주님을 온전히 믿어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적과 표적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축복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에서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또다시 호수를 건너 어디론가를 향하십니다. 그 과정에 제자들이 음식 챙기는 것을 잊고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떡이 아닌 누룩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룩이 아닌 떡을 가져오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육체적 필요에 지나치게 사로잡힌 나머지 예수님의 누룩에 대한 말씀이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한 비유적인 말씀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이야기의 주제가 온통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이었음을,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어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을 교정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반죽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룩의 비유로 잘못된 가르침은 적은 양이라도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교훈은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가르침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곡하고 변절시키는 것에 주의하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든 수없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선포를 듣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분별함이 없이, 그리고 바른 이해 없이 이것저것 다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말씀 맡은 자들 누구에게나 이 부분만큼은 수없이 많은 신학적 사고와 수없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내 것인 양 이야기하면서 내가 깨달은 양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정말 하나님의 계시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 또한 말씀 맡은 자로서 분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바르게 증거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곳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그것은 로마 초대 황제의 이름과 분봉왕 헤롯 빌립의 이름으로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랴의 도시로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신과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다른 누구를 숭배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역적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고 있지? 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고합니다. 제자들은 순수하게 들은 것들을 예수님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이들 모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선구자 또는 선지자이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나 그리스도라 말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것도 황제 숭배하는 도시에서 다음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의 고백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는 수많은 이방신들, 그 생명력 없는 우상들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살아계신, 실제로 살아계신 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적인 메시아이심을, 신적인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자 예수님의 반응은 17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예수님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혈육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기에 복이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결과이기에 복이라 말씀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고백해 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나의 구원자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내가 고백하고 싶어서 고백하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케 하시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내게 어떠한 두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의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는,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그러한 교회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져서 땅에서 매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은혜와 심판을 전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 주님의 심판까지도,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 심판까지도 선포하는 귀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산교회도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구원의 주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감히 그러한 고백을 하는 주님의 성도들, 그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여 수많은 자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그렇게 되는 구원의 방주,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귀한 교회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남산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신적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 정체성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비밀로 유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아니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럴 때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적 메시아이시지만 또한 예수님의 정체성은, 또 다른 예수님의 정체성은 고난받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막힌 땀들을 허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을 감당하기에 주님은 또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실 메시아이십니다. 신적인 메시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까지는 이것이 비밀로 유지돼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을 제왕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그러한 정치적 메시아로만 믿고 섬기며 추대하며 그러한 메시아만 고대하던 그들에게 잘못된 메시아까지 심어져서 잘못된 모습, 잘못된 신앙만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신적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그래서 우리의 참 구원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 구원, 그 구원을 이루기 전까지, 그때까지 비밀로 유지하라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림에 우리 주님은 신적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방법, 내가 믿고 싶은 그분, 그렇게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증거하시는 대로 믿고 그렇게 전하는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